요한일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참된 성도란 누구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참된 성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중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습적으로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은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 예배를 드려서 앉아있는 성도의 수가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 또 교인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앉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늘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 믿는 대상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이나 지식을 아는 것,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신념이나 지식은 우상들이나 사이비 이단들, 이들이 가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맹목적이기에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고 의에 대해 관심이 없고 거룩에 대해 관심이 없고 사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이며 또 우리 삶에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히 그 구약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계명, 율례, 법도 이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그 구분을 좀 해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계명, 율례, 법도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이고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럼 이 계명, 이 율례, 이 법도 어떤 뜻이 있고 어떤 때 이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은 히브리어로 명령하다의 의미입니다. 명령하다. 그리고 율례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어떤 말이 뜻이냐면 자르다라는 말입니다. 자르다.
그리고 법도라는 말은 다스리다, 재판하다 이러한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과 율례가 법도를 그 히브리어의 원래 뜻을 통해서 이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오냐면 명령 또는 금령 이런 뜻입니다. 율례라는 말은 규례, 풍속, 관습 이런 말입니다. 규례, 풍속. 그리고 법도라는 말은 판결, 심판 이런 말입니다. 판결하다, 심판하다. 다시 말해서 법이라는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계명과 율례가 법도가 있는데 그리고 어디에 어떨 때 이런 말을 쓰느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의 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도덕법과 종교법과 사회법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바로 도덕법에 많이 쓰여집니다. 모랄로, 도덕법. 율례는 종교법입니다. 그리고 법도는 사회법.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명을 말할 때에 우리가 도덕법으로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율례는 종교법이기 때문에 제사, 절기 이럴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도는 사회법인데 예를 들면 인간 사회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법들을 말합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십계명의 하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인간과 인간 사회 속에서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인간과 인간과의 그 사회 속에서의 그런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사회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그래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우리가 그 구체적인 그 의미를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계명, 이 모랄로,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을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교동문으로 십계명을 우리가 낭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십계명을 우리가 낭독, 교독을 할 때마다 하라가 몇 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가 몇 가지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하라는 2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는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하라, 몇 계명입니까? 4계명, 5계명입니다.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2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do not, 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로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계명들은 총 6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13개 가운데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가 있고 하라는 계명은 248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참 재미납니다. 365는 어떤 날이죠? 1년이 365일. 어떤 사람은 366일인가요? 365일이죠. 그리고 248개는 우리 사람의 지체의 수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의 지체.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의 수가 248개라고 합니다. 좀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십계명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계명이 613개인데 하라와 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하다, 명령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 사도 요한은 아주 잘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계명은 이것이니, 이거를 의미를 바꿔서 말을 하면 그 명령은 이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계명이 무엇이냐?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예수의 이름. 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계명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정연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야? 응?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인데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잘 기억을 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성은 예수여 그리스도는 이름입니다. 맞아요?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원자. 자,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우리 구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어떤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보면 예수는 한쪽만 믿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아니다. 또 다른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은 예수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과거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며 그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2005년 11월 30일 날 교황 베네딕트 16세, 지금 교황이죠? 지금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2005년 11월에 바티칸 뉴스에 어떤 것을 발표했냐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불신자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보면 Non-believers too can be saved. Non-believers, 불신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순전한 양심으로 평화와 선을 추구하는 자는 신앙이 부족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열리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이 배교의 집단이었던
집단인 EWCC. 이 WCC 안에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다이얼로그 프로그램이라는 이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 여기에 의장이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뮬러라는 사람이, 이 의장이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뮬러가 말하기를 캐나다에 사는 원주민들,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버림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캐나다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않아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때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불교 신자나 힌두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때도 이 뮬러는 단 두 마디, sure.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WCC의 한국 대표로 참석한 그 정형경이라는 이 기독교 조직 신학 교수가 있는데, 이 정형경 교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혼제를 드리던 여자입니다. 죽은 귀신들을 불러내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초혼제를 그 WCC 총회에서 한국 대표로 나가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 정형영 교수가 뭐라고 말을 한 것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14장 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답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Jesus was mistaken. 예수님이 실수한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WCC 세계교회 협의회 이 집단은 배교의 집단이며 사단의 집단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공동선언을 통해서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경을 믿으며 말을 하지만 그것은 위선입니다. 겉으로 대의로는 그렇게 표명을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이 실수한 겁니까? 이런 말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자인지 우리는 혀를 찹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단적인 마귀적인 이러한 신앙의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초혼제를 드리는 데에서도 전혀 하나님 두렵지 않는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람, 그 이름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한 절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빌립보서에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 이 이름을 믿으라. 그것이 바로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며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고 믿지 않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부활을 안 믿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만나면 그런다고 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어? 강단에 서서 그냥 나는 안 믿지만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다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이런데 또 신학자들 예수는 인간이다. 예수는 사람이다. 더 많은 주변에 이러한 악한 자들이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고 사생아를 낳았고 그래서 프랑스로 도망가여서 메르빙고 왕조를 일으켜서 그 후손들이 지금 프랑스에 숨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또 계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할 것이니라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이 아가포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 그러면 우리 아가페 사랑 그렇게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가페라는 말은 신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말은 아가포멘, 여기에서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 변함없이 지속적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서 가인의 예를 설명을 한 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 사랑이란 뭐냐? 바로 희생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적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사랑은 참된 희생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행함과 진실한 사랑을 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앞절 17절에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만 도와줍시다, 사랑합시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눕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둡니다. 그래서 양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으로, 염소는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양과 염소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뭡니까? 거기 말씀해 보면 양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에게 속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염소에 속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양과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40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하면서 양에게 속한 자들을 축복했고 45절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면서 염소에게 속한 자들에게 저지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행함과 진실함.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 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죠. 그건 바로 그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 형제, 이웃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냐 이겁니다. 요한도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양과 염소 구별하는 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 구별하는 것도 형제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선한 행위를 한 그 편을 양, 하지 않은 자들을 염소. 야고보도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는 자들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선한 행위를 얻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야고보가 말한 거나 마태가 말하는 것이나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형제사랑, 선한 일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 열매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에 들어간 자, 구원받은 자의 열매, 증거가 뭐냐? 이웃사랑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생명으로 들어간 자입니까? 그러면 그 열매, 그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백날 천날 수억을 이웃을 사랑을 해도 도와줘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하지 않음을 미워함의 개념으로 15절에는 살인하는 자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살인하는 자의 마음속에 미움에 가득 차 있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를 들 수가 이 사도 요한은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참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계명을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참된 크리스찬이다. 이걸로 여러분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계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